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의 소음이 가득할지라도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영혼은 압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으로 이 복된 말씀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맺어지는 삶의 열매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보시는 거룩한 발자취인 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무서운 환상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은밀하고도 이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앞에서 결코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굳게 붙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눈치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홀로 예라고 외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진리의 길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곧 성령님의 숨결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그 진리의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해도 성령의 사람은 진리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굳은 결심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이끄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폐허와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잘 살아보세라는 희망 하나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약속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슬픔이 아닌 영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겪는 불이익이나 모욕, 손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이 아닌 하늘로, 현상이 아닌 약속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혼 깊은 곳이 성령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밀한 특징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SNS의 좋아요 개수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 즉 너는 내 것이라 확인해 주시는 그 인치심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세상의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호와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자녀야. 이 확신이 있기에 타인의 평가나 오해, 외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좁고 외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 즉 진리 앞에서는 용기,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모두 내면의 깊은 영적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내면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의 혼란 속에서 고통의 갈림길에서 결국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단지 강단에서의 설교나 유창한 말솜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태도, 불안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용서를 선택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지켜내는 것과 증언하는 것은 조용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기록에는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아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놓치지 않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매일의 고난과 오해, 외로움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순간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 앞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의 금대접에 쌓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라는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매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놀라운 내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둘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나의 성공이나 계획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반드시 고요한 전쟁이 뒤따릅니다. 이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은 게으름,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싶은 유혹과 맞서 싸우는 내면의 전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고요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거룩한 열망이 자라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 외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외침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꽃을 지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는 단순히 육체적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지켜내고 삶으로 증언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고요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의 소음이 가득할지라도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영혼은 압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으로 이 복된 말씀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맺어지는 삶의 열매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보시는 거룩한 발자취인 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무서운 환상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은밀하고도 이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앞에서 결코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굳게 붙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눈치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홀로 예라고 외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진리의 길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곧 성령님의 숨결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그 진리의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해도 성령의 사람은 진리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굳은 결심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이끄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폐허와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잘 살아보세라는 희망 하나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약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슬픔이 아닌 영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겪는 불이익이나 모욕, 손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이 아닌 하늘로, 현상이 아닌 약속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혼 깊은 곳이 성령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밀한 특징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SNS의 좋아요 개수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
즉 너는 내 것이라 확인해 주시는 그 인치심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세상의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호와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자녀야. 이 확신이 있기에 타인의 평가나 오해, 외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좁고 외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 즉 진리 앞에서는 용기,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모두 내면의 깊은 영적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내면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의 혼란 속에서 고통의 갈림길에서 결국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단지 강단에서의 설교나 유창한 말솜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태도, 불안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용서를 선택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지켜내는 것과 증언하는 것은 조용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기록에는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아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놓치지 않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매일의 고난과 오해, 외로움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순간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 앞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의 금대접에 쌓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라는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매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놀라운 내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둘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나의 성공이나 계획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반드시 고요한 전쟁이 뒤따릅니다. 이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은 게으름,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싶은 유혹과 맞서 싸우는 내면의 전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고요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거룩한 열망이 자라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 외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외침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꽃을 지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는 단순히 육체적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지켜내고 삶으로 증언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고요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의 소음이 가득할지라도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영혼은 압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으로 이 복된 말씀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맺어지는 삶의 열매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보시는 거룩한 발자취인 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무서운 환상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은밀하고도 이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앞에서 결코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굳게 붙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눈치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홀로 예라고 외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진리의 길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곧 성령님의 숨결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그 진리의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해도 성령의 사람은 진리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굳은 결심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이끄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폐허와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잘 살아보세라는 희망 하나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약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슬픔이 아닌 영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겪는 불이익이나 모욕, 손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이 아닌 하늘로, 현상이 아닌 약속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혼 깊은 곳이 성령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밀한 특징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SNS의 좋아요 개수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 즉 너는 내 것이라 확인해 주시는 그 인치심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세상의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호와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기에 타인의 평가나 오해, 외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좁고 외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 즉 진리 앞에서는 용기,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모두 내면의 깊은 영적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내면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의 혼란 속에서 고통의 갈림길에서 결국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단지 강단에서의 설교나 유창한 말솜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태도, 불안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용서를 선택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지켜내는 것과 증언하는 것은 조용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기록에는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아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놓치지 않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매일의 고난과 오해, 외로움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순간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 앞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의 금대접에 쌓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라는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매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놀라운 내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둘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나의 성공이나 계획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반드시 고요한 전쟁이 뒤따릅니다. 이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은 게으름,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싶은 유혹과 맞서 싸우는 내면의 전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고요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거룩한 열망이 자라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 외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외침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꽃을 지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는 단순히 육체적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지켜내고 삶으로 증언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고요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의 소음이 가득할지라도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영혼은 압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으로 이 복된 말씀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맺어지는 삶의 열매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보시는 거룩한 발자취인 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무서운 환상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은밀하고도 이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앞에서 결코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굳게 붙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눈치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홀로 예라고 외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진리의 길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곧 성령님의 숨결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그 진리의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해도 성령의 사람은 진리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굳은 결심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이끄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폐허와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잘 살아보세라는 희망 하나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약속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슬픔이 아닌 영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겪는 불이익이나 모욕, 손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이 아닌 하늘로, 현상이 아닌 약속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혼 깊은 곳이 성령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밀한 특징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SNS의 좋아요 개수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 즉 너는 내 것이라 확인해 주시는 그 인치심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세상의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호와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기에 타인의 평가나 오해, 외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좁고 외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 즉 진리 앞에서는 용기,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모두 내면의 깊은 영적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내면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의 혼란 속에서 고통의 갈림길에서 결국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단지 강단에서의 설교나 유창한 말솜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태도, 불안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용서를 선택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지켜내는 것과 증언하는 것은 조용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기록에는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아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놓치지 않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매일의 고난과 오해, 외로움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순간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 앞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의 금대접에 쌓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라는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매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놀라운 내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둘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나의 성공이나 계획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반드시 고요한 전쟁이 뒤따릅니다. 이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은 게으름,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싶은 유혹과 맞서 싸우는 내면의 전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고요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거룩한 열망이 자라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 외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외침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꽃을 지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는 단순히 육체적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지켜내고 삶으로 증언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고요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의 소음이 가득할지라도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영혼은 압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으로 이 복된 말씀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맺어지는 삶의 열매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보시는 거룩한 발자취인 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무서운 환상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은밀하고도 이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앞에서 결코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거짓